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1절 2절 말씀, 민수기 3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 이제 출발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이 끝 주일은, 마지막 주일은 종말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입니다. 불교는 윤회적이라 그래서 돌고 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과정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에 다시 없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년 시절을 살아간다든지 장년 시절을 살아간다든지 노년 시절을 살아가든지 어떤 세월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든지 우리의 생애는 한 번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습해보고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 번이고 그리고 그대로 종말뿐인 거예요. 이런 역사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에 한 번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늘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최후이고 마지막이고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숙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신명기, 민수기 이 3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 종되었던 그런 애굽 땅에서 요단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기까지 그런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여정, 노정을 회고하는 기록이 바로 이 민수기 33장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2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33장을 펴놓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장이 바로 그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 모압 땅까지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노정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33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또 읽었죠. 신명기 8장 2절 한 절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죠. 40년 동안에 그 길을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광야의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33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길 40년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이 33장이에요. 민수기 33장.
그러면 간단히 그 회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이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그런 삶의 그 역사의 주인은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셨다. 모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절, 우리 33장 2절에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무엇대로?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뭐를 따라서? 그 노정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모세의 명령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생활을 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물건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때가 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종된 애굽의 고통에서 그리고 바로 왕의 굴레에서 이제 저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마침내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출애굽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든 이 출애굽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뭐를 따라서? 그 노정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을 따라서 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애굽 땅 라암셋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그 최종 목적지인 요단강가 모압 평지까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노정을 몇 년을 잡았어요? 40년을 잡은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긴 세월을 잡은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저들이 말씀을 지키려는지 안 지키는 건지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려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서 간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누가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40년의 그런 길을 노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역사 광야 40년의 그런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출애굽 역사는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우리 민수기 33장 읽진 않았지만은 2절까지 읽었는데 3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선을 떠났으니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곧 유월절 다음 날이다. 그들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냐? 유월절 그 다음 날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유월절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 전날 어떤 말씀을 주셨냐고 하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 임방에 다 바르려는 거예요. 그리고 잡은 양은
반드시 불에 구워가지고, 그리고 허리엔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그 구운 양고기를 집안에서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다 바르고 양고기는 구워가지고 가족들이 안에서,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구운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대로 급하게 지팡이 짚고 허리 띠고 신발 다 신고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문설주에 양을 바르고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던, 구운 양고기를 먹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도 치지 않고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 첫 태생들, 짐승의 첫 태생들은 다 죽인 거예요. 남김없이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양의 피를 본 하나님의 사자는 훌쩍 넘어간 거예요. 그 백성들은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고 하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이루어질 속죄를 예표해 주신 거예요.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유월절이 없으면은요, 유월절이 없으면 출애굽도 불가능하고 출애굽의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그 피로 제사함 받는 기본적인 그런 순서가 없이는, 과정이 없이는 구원이라든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속죄는 언제나 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 속죄의 피로 말미암는 이 사죄의 은총이 없이는 그 어떤 인생의 삶의 진행도 역사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바로 예수 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은 천국을 향해서 갈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속죄의 피를 받은 자만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며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의 첫 걸음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속죄부터 시작돼요. 죄 사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출애굽 역사는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그랬어요. 예?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나온 거예요. 목전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밀스럽게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몰래 도망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몰래 시작한 게 아니에요. 숨어서 몰래 도망가자 서로 연락해가지고 도망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시퍼렇게 뜬 눈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우리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다 달라, 그런 거 다 달라고 그래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요, 저들의 요구대로 다 가져가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고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가면서도 왜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왜 그래서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내가 어느 교회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왜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좀 당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또 왜 이렇게 컸어요? 또 커가지고. 그리고 또 성경 한 권 또 찬송가 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2권을 들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게 다니고 여기다 넣고 몰래 버스를 타도 저 교회 다니는 거 티 안 나게. 그러더니 요즘에는 뭐 작은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그거 들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요. 회사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일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나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왜 교회 못 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몰래 나오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당당하게 나왔어요. 또 그들이 나올 때 여호와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랬어요.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들이지만요, 그 광야 40년 동안 받은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에 주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셔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만나를 주셨어요.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깨트려서도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고기가 없으니까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 대신 메추라기를 먹게 하겠어요. 길쌈도 하지 않게 하셨고 농사 짓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어요. 대적들의 침략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이렇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히 임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을 오늘 이렇게 권능으로, 이런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로 오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오늘 이 읽은 말씀 이제 5절부터 쭉 보면은요, 주로 나오는 그런,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처음 출발지인 라암셋과 도착지 모압 평지를 빼고서 40초소가 되더라고요. 40곳을 장막을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그들이 거주했던 것이 40초소가 되더라고요. 40초소가. 여러분, 40년 동안 40초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온 지 40년 되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이사 한 40번 다니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데 뭐 그게 한두 개 쳤겠어요. 그 사람들이 200만인데. 그러니까 장막 치는 일만도 얼마나 많겠어요.
예?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뭐 유격을 가고 야영 생활을 뭐 겨울에 뭐 동계 훈련이고 야영 생활하면 천막 치고 또 뭐 야간 훈련하다가 이제 새벽에 들어와서 천막 치고 자고 그러는데 제일 귀찮은 게 천막 치고 걷는 게 제일 귀찮더라고. 아니 그냥 대충 몇 시간 안 잘 거 그냥 덮고 그냥 담요 덮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행군하고 또 하면 좋은데 꼭 장소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텐트 치게 하고 자게 하고 또 시간 되면 일어나서 텐트 또 따뜻하게 또 걷어가지고 미고 다니라고 그러고 한 두세 시간 자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 수백 개 수천 개 천막을 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천막을 걷었다는데 1년에 한 번씩 했다고 해보세요. 저도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첫 한 10년간은 이사를 한 6번 했습니다. 뭐 학교 기숙사를 들어갔다 나왔다 또 뭐 애 나니까 또 방이 좀 더 있어야 된다 했다 해서 하여튼 6번인가 7번을 하더라고요. 10년 동안에.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는 내가 이사 안 해야 되겠다. 이사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이사하는 것이. 이사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40번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씩. 그냥 걷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같이 만나 먹는 거예요. 몇 년을 먹었어요, 만나를? 40년을 먹은 거예요. 40년. 제가 결혼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 끓이는 게 미역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줘요. 그것도 며칠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이번에 맨날 어떻게 미역국만 끓여주냐고, 좀 다른 국도 좀 끓여줄 수 없냐고. 며칠 먹으니까 그 맛있는 미역국도 못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지겨울 거예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 땅에서는 그거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광야 생활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렵고 고난이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들이 목표하고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은 가까워지고, 애굽 땅은 점점 멀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점점 가나안 땅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참 힘이 듭니다. 해마다 고난이 점철되는 그런 삶이지만은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오늘 우리는 어디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손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면은요 33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1절은 읽었죠. 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보세요.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행진을 하고 명령하셨어요.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뭘 했어요? 대오를 갖추고, 뭘 갖추고?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대오를 갖추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뭐를 갖추고 대오를 갖추고 그리고 애굽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오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 정형에 줄을 맞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정이 60만이고 어린애 여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된다 그래요. 200만이 한꺼번에 지금 움직여서 다닐 때 여러분, 대오를 맞추고 질서 있게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 지도를 받아서 대오를 갖춰서 텐트를 칠 때는 텐트를 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지파는 어느 쪽에 어떻게 치고 또 그 텐트 옆에 어떤 지파는 어떻게 또 야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과 명령을 따라서 착오 없이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기 성격도 가정 배경도 백그라운드도 다 틀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할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목회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장로님들이나 우리 재직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대오를 갖춰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오늘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40년 우리 교회의 역사,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정을 정해서 그 여정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우리 교회 40년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40년을 되돌아볼 때, 아니 지난 2015년 1년을 회고해 볼 때 오늘 여기에 누구만이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이 남아있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 우리에겐 과거로부터 떠나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떠날 때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서 떠났습니까?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 땅은 우상의 본거지였어요. 애굽 땅은요,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본거지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죄악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나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참된 인생의 여정은, 그 인생 여정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죄사함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죄사함 받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떠나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이 돼요. 또 떠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면 후회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떠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야 했어요. 앞으로만 가야 하는 것이 그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난날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해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중단하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깃털로 그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품어주듯이 우리들을요 그렇게 품어주시고 부드럽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까지 오늘 우리 들어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까지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2015년 이 속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